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종말론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예언하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말세 성도들을 위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경 잘 연구하고 믿음 잘 지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언의 겹침에 대하여 쭉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종종 겹치는 것을 저희들이 관찰하였습니다. 같은 주제, 같은 테마로 말씀하실 때에는 그 주제는 같지만 또는 테마는 같지만 그 적용되는 연대가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에서 예언해 주신 말씀으로는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또 공관복음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서도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지목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지요.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신실하고 훌륭한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말라기서 4장의 크고 두려운 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은 또 주님의 재림 때에 온 세상 끝날에 임할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주제지만 적용하는 그 때가 달랐지요. 주님의 초림 때, 주님의 재림 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에 당할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을 예언해 주셨지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토 장군이 로마 군도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또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환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겹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물을 때에 그렇게 물었어요. 또 주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 동시적인 사건이지요. 동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AD 7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이면서 또다시 멀리 건너뛰어서 주님 재림 직전에도 이와 같은 환난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에는 그 같은 주제, 같은 테마로 이어지지만 그것이 적용될 때에는 시기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중요한 공부를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읽어보시면 주제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그 마른 뼈가 그 골짜기 가운데 가득합니다. 바짝 말랐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인자야, 이것이 살겠느냐? 까마득한 얘기지요. 어떻게 바짝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요. 이 말은 사실은 이 살아날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도저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살이 붙어요. 또 가죽이 붙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방에 있는 생기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커다란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 해석이 한 4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해석을 할 때에 한 가지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이 해석에 다 맞는 해석입니다. 첫째로는 이 마른 뼈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할 때에 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런 해석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참 소망이 없는 거지요. 절망입니다. 마른 뼈들 같이 습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바짝 마른 뼈들, 거기 무슨 생기가 있겠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소망 끊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를 다시 건설하랴, 우린 대대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 주셔서, 용기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여러분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바빌론이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또는 고레스, 성경에는 고레스예요. 고레스 대왕이 집권하게 되지요.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요. 그것이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서 소망 끊어졌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소망 끊어졌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 자기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정확한 해석입니다. 학자들도 목사님들도 모두 따르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해석이 있는가 하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해석이지요. 그래서 바짝 마른 영혼들, 마른 뼈들, 죽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짝 마른 뼈들, 절망하는 백성들, 소망이 끊어진 우리 인류에게 주님의 말씀 전파하면서, 복된 말씀 전파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되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신약시대 전체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을 살리는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이 해석도 많은 목사님들이 지지하고 있고 이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또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세 번째 해석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요. 아무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를 믿고 죽었던 성도들, 잠자는 성도들이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요. 잠자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를 받습니다.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이제 초대교회 때에 이런 해석을 많이 하였습니다. 틀린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관심 쓰는 거는 이 네 번째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주권을 잃은 지 2600년 만에 또 영토를 잃고 고향 땅을 떠난 지 1900여 년 만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소망 끊어졌던 그 민족,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한번 망하면 다시 재건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1세대 지나간 다음에 나라가 재건된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몇몇 나라들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1세기가 아닙니다. 100년이 아니에요. 영토를 떠난 지 1900년 만에 주권을 잃은 지 2600여 년 만에 나라가 재건된 거예요. 역사에 없는 기적이지요. 20세기 최대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겹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 당시에 마른 뼈처럼 소망 끊어졌던 그 백성들이 다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났지요. 복음운동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있고 앞으로도 되살아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성도들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언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 해석,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믿는 거예요. 어느 해석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 시대마다 각기 중첩돼서 각기 겹쳐서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복음 운동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중첩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37장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말랐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기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죽었던 심령들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어요.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락이 됩니다. 죽은 심령들이 되살아나는 역사지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뼈들이 그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뼈들은요.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뼈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소망 끊어진 때가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바빌론 포로 끌려갔을 때에 그랬고 또한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이후로 온 세계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말입니다.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 1900년 만에 그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 자기들의 나라 세운 거예요. 기적과 같은 역사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석을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 이와 같은 해석은 우리 신학 역사 가운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 연구하는 주로
미국 쪽에 계시는 분들 많은 영향이 있는데 세대주의 학파들의 이 주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 학파에 속한 분들이 많이 그런 해석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가 뭐 일부분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무리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판하는 분들이 이 해석이 세대주의 학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이제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이 이 해석을 세대주의 학파가 속한 개신교회 교인들만 학자들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천주교 옛날 교부들도 이 해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나라를 건설하리라 이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 종교회 또 러시아 종교회 사제들도 오래전 사제들도 이 이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언젠가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언을 서슴없이 해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심지어 유대교 랍비들도 이 이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상 끝에 다시 재건되리라. 이걸 랍비들도 이런 걸 이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일정시대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기 전 얘기지요. 일정시대 때에 믿음 생활했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탄생하리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언을 했던 겁니다. 뭘 말합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읽으면 돼요.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성경 말씀 읽게 되면 뭐 유대교 랍비든지 또 러시아 종교의 사제들이든지 천주교 옛날 교부들이든지 누구든지 이 같은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언의 말씀은 겹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여러 번 겹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말씀은 또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